구원의 묘와 정말 있는가 두 번째 시간 가룟 유다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잃으셨음을 부각시켜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따라 가룟 유다의 본질을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성만찬 중 예수님을 팔러 밤중에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여전히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리고 또다시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강조하시며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은 이미 13장 20절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17장 12절과 18장 9절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을 얻었다가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애당초 구원이 없는 자로 미리 정해진 존재로서 태초부터 예정된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짜 제자로 합류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의 역할을 명시하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의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마귀의 자녀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 1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드러나다라고 할 때 쓰인 매니페스트는 나타나다의 appear와 구별됩니다. 매니페스트는 원래부터 내 안에 존재하던 유전 형질, 기질 또는 감정, 사상이 밖으로 드러나 뚜렷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제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는 보이지 않다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야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나 크리스천 공동체 내에 원수 마귀가 뿌린 그의 후손들도 같이 자라고 있는 가운데 마귀의 자녀가 그의 할 일을 할 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전 형질이,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유전 형질이 그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자녀들은 당연히 마귀를 아버지로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마귀의 자녀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로 넘어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이 창조되기 전인데도 가축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가축은 사람이 길들인 가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가축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음성만 알아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길러질 그 존재를 먼저 예정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양의 우리를 참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길러질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정하셨다는 영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가축과 짐승을 구별하여 만드셨습니다. 비스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바깥, 즉 들판에서 사는 들짐승들입니다. 그래서 비스트는 캐틀을, 즉 짐승은 가축을 잡아먹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이 짐승들은 신약에서 이성 없는 짐승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유다서 1장 10절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가룟 유다는 본디부터 사탄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12 제자 속에 잠입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잠입하여 있는 가라지, 사탄의 후손들이 때가 되면 그 본질을 밖으로 드러내어 분열과 분쟁을 모든 경건치 않은 것으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망가뜨리기도 하며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짐승의 일을 충실히 해낸 그런 사람을 보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며 그가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단지 그런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서 본분을 실행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본디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명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다음 구원의 무효와 정말 있는가 세 번째 시간에서는 내게 범죄한 자는
책에서 지우리라 라고 모세와 대화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